부처님께 또 덕 높으신 스승님께 세배를 드렸으니까 제가 덕 높지 않지만 덕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 한님의 아리아리랑 우리 스리스리에 어리어리에 스리스리랑. 다시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해보세요. 오늘 법문은 이 노래 배우는 걸로 하자고요. 가사만 좀 익히면 돼요. 앞줄은 똑같고 두 번째 줄이 우리 한님의 아리아리랑 우리 어리어리의 스리스리랑. 하여튼 우리 한님의 아리아리랑 우리 어리어리의 스리스리랑.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제 노래 들어보시고 두 번째는 또 따라서 하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 한님의 아리아리랑 우리 어리어리의 스리스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 한님의 아리아리랑 우리 어리어리의 스리스리랑. 아리랑이 그냥 우리 전통 민요가 아니고 그대로 우리 세상 모든 생명들을 향한 축원이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지고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법문입니다. 여러 아리랑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리랑 하면 떠올리는 가락이 방금 우리가 불렀던 가락인데 그 가락에 붙은 가사가 1920년대 어떤 영화 만든 감독이 음악가를 시켜서 조금 편곡한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사도 그렇게 그때 붙인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발병 나서 더 못 가고 나한테 돌아오라고 너무 저주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설인 집착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원래의 뜻에 아마도 가장 가까운 의미를 깊은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뒷줄을 바꿔봤어요. 부처님 혹은 우리 모두의 그 본성, 불성 혹은
근원의 자성, 어떤 때는 선사들이 한 물건이라고 한 그것, 이것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인공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불도 수행자들은 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고, 그것을 바로 단박에 깨닫는 길이 선수행이라고 믿고 참선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가 무엇인가 그렇게 화두를 들고 참부하죠. 이것은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이 이 땅 위에서 인간의 삶을 시작하던 그 태초부터 언제나 근원에 두고 섬기고 그 힘으로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고, 그래서 모두를 다 이익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도록 하려고 했던 그런 가르침이에요. 천부경에 그게 나타나 있는데, 천부경의 시작이 한일자로 시작하고 끝도 한일자로 끝나고, 일시무실, 이 하나가 모든 것을 시작하는 바 없이 시작하는 그 하나이고, 이 하나가 또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마치게 하는, 그렇지만 마치는 바가 없는 그 하나다. 여기 들어있는 그 한 일,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렀던 그 아리랑 가사에 보면 한님이 나오고, 또 아리랑, 스리랑, 또 어리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다 한에서 벌어져 나온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 알과 한 얼과 한 우리예요. 네, 그 한이 뭐 시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먼저 생겨나는 것은 천지예요. 하늘과 땅,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울타리, 터전. 근데 그 울 안에 이제 낱낱의 생명들과 모든 개체적인 사물, 혹은 지금은 이제 존재를 물질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고 에너지나 혹은 그 바탕에 있는 공간, 시간, 이것까지를 다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그렇게 드러난 존재여서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예요. 근데 그것들은 다 하나의 그것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원의 그 하나를 한이.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이 세상의 근원에 있는 그것을 다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이라고 그냥 하는 것보단 한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 한님이라는 존재 아닌 존재 비존재를 뛰어넘은 그 더 훨씬 높은 지고의 차원의 그것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그 움직임, 꿈틀거림, 파동, 이런 것이 생겨났어요.
처음에 그렇게 드러난다고 그걸 알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그 의미는 나중에 사람들이 뭐 형체가 없고 하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좀 형체로 이해하게 만들고 또 어떤 때는 의인화해서 사람의 존재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에서 나온 게 한 울인데 이 우주 자체가 다 울이잖아요. 근데 이 한울을 그냥 막연한 이 공간 이렇게 느끼면 실감이 안 나니까 이제 민중들한테 혹은 어린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한울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한울님 그러면 다 이제 어떤 살아있는 뭐 사람 비슷한 뭐 그런 신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근원의 의미는 사람이라든지 뭐 생명이라든지 그런 것조차 떠난 존재 비존재를 떠난 그것을 한 의미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벌어져 나온 것들은 역시 사실은 개체성이 없는 것이에요. 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이렇게 파동치듯이 그렇게 일렁거리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이 울로 드러난 것, 시공간 이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블랙홀에서 시공간이 생겨나오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막 계속 이렇게 숨 쉬듯이 있다 없어지고 일렁거리고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울도 사실은 이제 그 시공간조차 없는 그 자리에서 벌어져 나온 것이죠. 근데 그 울 안에 어떤 개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잠시의 시간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나 다른 모든 생명들 그리고 생명조차 아닌 무생물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낱낱이 어떤 이 존재이긴 한데 그것의 근원을 모르면 이 존재들은 굉장히 외로워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모르고 또 삶의 끝이 자기 소멸, 죽음일 것 같으니까 그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라고 하는데 이 우리는 이 세상이 다 또 우리 삶이 우리 존재가 하늘에서 나온 것,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이 드러난 것들 중에 정신적인 어떤 개체성을 자각하는 그런 존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외로움이나 뭐 괴로움이나 막막함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한의 존재를 깨달아야 하고 이 한에서 한 알, 한 울, 그리고 한 얼들이 나온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다 한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슬기를 낳아요. 우리가 다 얼을 가진 존재들인데 이 얼을 가진 존재들이 안에서 슬기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냥 나는 모든 것에서 단절된, 분리된 어떤 개체라고 느끼고 외로워하고 또 이것저것 꿈꾸고 소망하고 막 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안 갖춰지고 하면 그걸로 고달파하고 비참해하고 또 그러다가 끝이 오면은 그게 이제 영혼이 다 끝나버린 줄 알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한에서 다 펼쳐져서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해 가고 있는데 이게 다 한 날의 꿈틀거림인데 이대로 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화음 세계인데 우리 얼이 이것의 이 전체적인 얼개라든지 그 움직임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듣고 이제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서 슬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세계가 이렇게 변화해 가는 거, 이것이 다 이 한 알과 더불어 가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슬기가 발현해서 내 앞길을 열어가고, 또 이것저것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가고, 무슨 고개가 나오면 그 고개를 슬기롭게 잘 넘어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알이랑 스리랑이에요. 그러니까 얼가진 존재들을 어리라고 하면, 이 어리는 이 한 입에서 한 알, 한 얼, 한 울이 벌어져 나오고, 어리는 다 자기 그 깨닫지 못한 무명 속에서 무명에 갇혀가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할 것이 아니고, 이거를 깨달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고 정말 흥겹게,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 보람되게 신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거 말고는 더 이 세상에 필요한 게 없어요.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가르침인데, 이거를 몰라서 지금까지 몇천 년의 혹은 몇만 년의 인류 역사가 이렇게 온통 싸움, 전쟁, 살육, 수탈 이런데 얼룩지고, 모든 이 어리가 다 고생만 하다가 덧없이 이 세상에서 또 숨져가고 이렇게 되어 왔죠. 그 사이에 이제 힘 가진 놈들이, 어리 중에서 힘 있는 놈들이 다른 사람 걸 빼앗고, 다른 사람을 뭐 자기 아랫사람으로 노예로 만들어서 부려먹고 괴롭히고, 그러면 자기가 좋을 줄 알고 자기만이라도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해오는 가운데, 뭐 수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못난 사람인가 보다, 나는 뭐 이렇게 그냥 남 밑에 살아가야 될 종인가 보다, 그냥 백성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고, 또 이제 잘못된 그런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뭐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하면서 그 신을 믿어야 그 신이 복을 준다, 그 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 신을 버리면은 벌 받는다, 또 다른 신을 믿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뭐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 이런 것도 일으키고, 지금 한국에서는 뭐 통일교나 신천지나 막 이런 것들이 나라를 망쳐먹을 뻔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옛날에 화산 선사가 있었는데, 법석에 올라서 그 옛날 승조 법사가 한 법문이 있대요. 그 승조 법사는 이제 중국 쪽으로 불교가 처음 건너왔을 때 이제 인도에서 건너온 그 불경을 이렇게 강사를 하고 조론이라고 하는 논설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거기서 인용해가지고 하신 법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유의 없는 가르침,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얼개와 작용과 모습을 다 함축해서 설파하는 그런 가르침, 이런 것을 이제 듣는 것을 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행하는 제자들을 성문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룬 사람들을 특히. 근데 그렇게 듣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닦아서 익혀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닦아 익혀가지고 다 이제 배워서 더 배울 것이 없는 단계에 이르면 그것을 가까워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다 지나버려야 이것이 이제 진짜로 모든 단계를 다 초월하는 것이고, 그걸 진과라고, 참으로 다 지나는 것이라고 하고, 그래야 이제 진짜 진리, 부처님이나 혹은 깨달은 분들이 말로 설하신 것의 그 참뜻을 깨닫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 참뜻을 일의제라고 해요. 네. 제는 진리라는 뜻이고, 제1의제라면 그냥 그 뜻이 어디 딴 데로 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 들어있는 진리라고, 제1의제. 그런 법문을 하니까 어떤 제자가 신 무엇이 진과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참으로 지난 것입니까? 성문과 가까워진 것을 다 지난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북을 칠 줄 아는 것이지 그러셨어요. 해타고니라. 그래서 그 제자가 그럼 무엇이 제일 일의제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또 북을 칠 줄 아는 것이지 그러셨어요. 세 번째 이제 그 마조 스님의 법문 중에 즉심즉불 비심비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어떤 제자가 왜 스님은 마음이고 부처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울음을 그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비심비불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니 부처니 하는 건 다 말일 뿐이니까 그것은 뭐라고 이름지어서 부를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는 뜻으로 비심비불이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둘에 속하지 않는 그 중간의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불심물이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이건 뭐 무슨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지나버린 사람, 다 그걸 벗어나버린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에게 무상대도를 얻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단계를 둘 수도 있고 뭐 안 둘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단계가 있다면 그런 걸 다 벗어나서 이제 가없는 그 진리의 세계로 사무쳐 들어가는 거, 한호가 돼버리는 거, 이것이 이제 향상이라고 말해요. 위로 끝없이 날아오른다, 솟구쳐 오른다. 향상일로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말이고요. 근데 이제 이 법문이 생각이 났는지 아까 화산 스님께 물었던 제자가 즉심즉불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비심비불이라는 그러면 어떤 경지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역시 화산 스님이 북을 칠 줄 아는 것이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엇이 그러면 향상의 도리입니까? 그 질문에도 똑같이 북을 칠 줄 아는 것이지 그러셨어요. 자, 아까 그 한님, 한알, 한울, 한얼 이런 것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들은 것은 문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잘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닦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잘.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냐고 하면 잘해. 뭐 어떻게 잘해요? 대충 잘해, 대충. 대충 하면 혼난다고 하죠. 너무 막 긴장하고 잘하려고 하고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고 막 조마조마하면서 걱정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편하게 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좀 서투르고 실수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해보면서 나아지기를 기약하고 그냥 그렇게 해가면 돼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하면 뭐 생각보다 빨리 자기가 잘하게 되고 그전에는 전혀 나는 못할 것 같았던 그런 것조차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그 한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 모든 걸 해나가는 것도 한 알이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연히 이 어를 가진 것들이 자의식으로 나는 무슨 그런 능력이 있나 없나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걸려가지고 항상 긴장하고 또 이제 그런 자의식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잘 못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그냥 한번 놓아버리고 그냥 해보는 거 이것이 이제 잘 해가게 되는 그런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들었으니까 알았으니까 됐어 하지 말고 이게 익혀져 가고 그래야 그런 단계를 훨씬 지나가지고 이제 깨달음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한없이 더 그냥 무궁무진한 그 도의 길에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 다 아울러 가지고 함께 한의 세계로 한님에게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길에서 끝없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거니까 그렇게 그 길로 그냥 어쨌든 지금은 내가 조금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믿음을 내 가지고 한 발 한 발 가봐야 돼요. 그게 이제 잘 살아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 과정에 긴장되고 힘들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신이 나는 거예요. 흥겹고 그게 아리랑 어리랑이라고. 아리랑 스리랑. 아리랑 어리랑이 아니고 왜 스리랑이냐면 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 어리둥절해요. 어리버리하고 어떤 때는 얼이 나가버려요. 얼간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래도 해보자 하고 이제 막상 해보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서투르고 자신 없고 엄두가 안 나고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해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신나고 흥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스리랑 같이 가야 돼요. 알이랑 이 말은 이것이 다 해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알의 움직임 이것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 이렇게 끼어들어 가지고 이걸 할까 말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을 얼른 던져버리는 것이 내 안에 슬기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슬기가 이 얼이 이것저것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막 감정적으로 조급해하고 또 낙담하고 막 그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아까 화산 스님 붙이는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다른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춤 출 줄 아는 분 있어요? 지호랑 연우랑 춤 출 수 있어? 춰봐. 자, 내가 노래 부를 테니까 일어나가 춤춰봐. 아까 아리랑 부를 테니까 일어나봐 빨리. 어제처럼 해봐. 어제 승무 배울 때 같이. 자, 일어나봐 일단 얼른. 빨리. 옳지. 여기 왔어요. 여기 가운데. 여기. 자, 빨리 일어나. 옳지. 자, 노래 부른다. 저기로 나가. 저기로. 어? 내가 부르는 가락에 맞춰가지고. 자, 하리랑 하리랑 하라리요 하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 한님의 하리하리랑 우리 허리허리에 스리스리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말에서 꿈을 꾼다, 춤을 춘다, 숨을 쉰다, 그런 특이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그대로가 명사가 된. 근데 이 속에도 이 말 속에도 이렇게 뭔가 놀라운 것이 숨어 있어요. 아까 이 모든 걸 하게 하는 그 내면의 힘 혹은 파동, 에너지, 그 꿈틀거림, 이것을 알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몸 동작으로 드러나는 걸 춤이라고 해요. 그것이 우리를 일으켜가지고 춤추게 하는 거예요. 추다, 추이다, 추임새, 이런 말은 이렇게 일어나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추는 것이고 그것이 추는 것이 춤이에요. 또 그 하나의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요. 움직여서 꾸는 것이 꿈이에요. 꾸며내는 거, 지어내는 거. 이 삶이 온통 그 한임의 꿈이란 말이에요. 한임이 꿈꾸는 자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한임의 꿈인 것이라고. 그 한임이 이 사람 몸뚱이로 되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숨을 쉬지 않으면 못 살아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 하고 울잖아요. 그게 안에 이제 있던 그 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쉬는 숨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숨을 쉬면서 살아요. 숨 못 쉬면 사람이 아니고 죽은 거예요. 잠들어도 쉬고 뭐 아파도 쉬고 화났을 때도 쉬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냥 한숨 푹푹 쉴 때도 쉬고 그러다가 들이쉬었는데 내쉬지 못하면 이제 죽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 하고 내쉬면서 숨 쉬면서 살기 시작해가지고 하고 끊어져 버리면 죽음이라고요. 근데 이 숨을 뭐가 쉬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면 숨을 쑤다 그랬을 텐데 한님이 그냥 숨을
쉰다면 숨을 순다 그랬을 텐데 왜 수이다, 쉬다 이렇게 하느냐면 어떤 때는 내가 하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숨을 참기도 하고 길게 쉬기도 하고 짧게 내쉬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숨 쉬게 하는 거예요. 숨을 수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숨을 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흡도 부처님께서 이 생사가,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이 호흡 가운데 있다, 일호흡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이 호흡을 관하는 것, 이 호흡의 그 근원을 탐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수행이라고 하신 것도 여기 있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나서 이르러야 할 곳에 도달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부처님처럼 깨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꿈에서 깨는 거예요. 한님이 이 꿈을 꾸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차리는 순간 여기서 벗어나게 된다고, 자유롭게 돼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님이 되어서 꿈을 원하면 꾸고 원하지 않으면 꾸지 않고, 또 이 모든 게 다 꿈이라는 것을 알고서 필요하면 이 세계 속에서 다른 중생과 더불어 나아가면서 다 그 깨달음의 세계로 함께 나아가고, 인연이 닿으면 그냥 그 자리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꿈을 누가 꾸고 있는지 모른 채로 헤매는 게 아니고, 아, 한님이 꾸는 꿈이로구나 하고 그 한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한님의 그 존재 비존재를 떠난 그 궁극의 차원으로 돌아가는 것, 혹은 우리가 이미 그 자리에 그 차원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지난번엔 입춘에 올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덕담 메시지가 수시작주라고 말씀드렸었죠. 임재 스님께서 말씀하신 수처작주, 이거보다 수처작주는 이제 이렇게 세상이 벌어져 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주인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수시작주는 이 시간 자체가 한님에서 벌어져 나온 거, 우리 그 근원의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벌어져 나온 것이잖아요. 거기서 시간도 벌어져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건 상상으로는, 우리가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그런 진리예요. 여러분, 빅뱅으로 이 세계가 생겨났다 그러면 그거 생각해봐요. 뭐가 폭발하는 거 생각해보라고. 근데 그렇게 그 생각하려면 공간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간이 먼저 있는데 거기 뭐가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빅뱅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 시간, 공간이 거기서 생겨나오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시간도 생겨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때, 이때 생각해봐요. 생각할 수 있어요? 태초 그러면 이제 시간이 시작된 때 그러는데, 그럼 그 이전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것이라고, 진짜 진리는. 그러니까 이 한님을 깨닫지 못하면 생각으로 혹은 상상으로 뭐 그런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님의 존재는 생각의 길로 나가서는 안 되고 생각이 끊어진 길로 가야 돼. 생각을 쉬는 길로 가야 하고, 그러니까
이 얼이 주로 하는 게 생각이에요. 왜 얼이 이대로는 안 되냐면 다른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거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이 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대부분 언어적으로 해. 그러니까 뭐 동물들도 과거의 기억도 있고 미래의 어떤 것을 예상하고 뭘 그 준비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언어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 본능적으로 한다고 하죠. 그 본능도 아주 지혜로운 것이고 지혜로 그렇게 그냥 뭐 그냥 자기가 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생각을 한다고. 다음 달에 뭐 그 돈을 얼마 갚아야 되는데 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막 지금 내 존재를 그냥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불편하고 못난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지나가 버린 건 이런 거 지나가 버려서 어디에도 없는데 그걸 내가 막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때 내가 너무 비참했다고, 너무 화가 났었다고, 너무 모멸감을 느꼈다고 막 그러면서 또 막 지금의 시간을 다 얼룩지게 만들잖아요. 이 얼의 생각이 얼을 불행에 빠뜨리는 거예요. 괴로움에 빠뜨려요. 그래서 얼이 생각의 길로 가가지고 한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길로 가야 되느냐? 먼저 알에 동참해. 한 알이 이렇게 막 다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숨 쉬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벌써 이렇게 숨을 쉬고 있어. 또 그게 뭐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면 눈을 떠서 막 이것저것 보고 있어. 그런 소리 들려오면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듣게 되고, 또 일어나서 이제 몸을 풀려고 기지개도 켜고, 또 이제 세수하러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고 단장도 하고 또 아침 밥 준비도 하러 가고 막 이렇게 해가잖아요. 이건 동물들이 하는 것처럼 거의 본능에 가까워서 내가 굳이 막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걸 뭐가지 이렇게 물으면 된단 말이에요. 한 알의 흐름을 먼저 자각하고 지금 이거 뭐가지 이렇게 하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그 알에 동참하게 돼. 그리고 이게 한의 움직임이라는 거, 이런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을 다 설하신 다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려고 할 때 이 움직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연꽃 들어서 뭐라고 말하지 않고 생각으로 뭘 이해하고 또 이제 알았다고 수긍하고 막 그러는 것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의 뭐 생각의 길로 말의 길로 가서 뭘 그냥 알고 그걸로 자기 살림을 삼고 그걸로 또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고 한 이런 허튼 수작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나의 움직임을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천사들이 하는 할, 악 하고 소리 지르는 거 다짜고짜 이유도 없이 영문도 모르게 막 두들겨 패는 거, 또 어떤 때는 누가 물었는데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건 양구라고 해요. 좋을 양자의 입구자인데 입을 그냥 제일 좋은 상태로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벌려서 수고롭게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속에 드러나는 것은 한 알의 모습이죠. 한의 작용이 한 알이고 그것이 이제 이 세상으로 모든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니까 어떤 때는 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어지지 않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어디서 오신 것입니까? 제불 출신처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동산 스님이, 운문 스님이 동산 수상행이니라. 동산이 물 위로 가느니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으로 따져보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물이 흘러내려오지 왜 동산이 물 위로 가? 근데 그게 별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뭐가 움직인다, 뭐는 정지해 있다, 이게 다 상대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이 움직인다, 이게 저기로 간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말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약간 착각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멀미하게 돼요. 우리가 어릴 때 갑자기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막 가는데 밖을 보니까 나무랑 막 집이랑 막 정신없이 뒤로 막 밀려가는 거예요. 그럼 막 애가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은 가만히 있는데 그 위로 차 바퀴가 굴러가니까 차가 움직이는데, 언제나 우리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밖에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은 움직인다, 무엇은 가만히 있다, 무엇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인지하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차를 타니까 이제 그게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버스가 가고 땅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땅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땅도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고, 태양은 또 은하의 중심을 돌고 있고, 우리 은하는 또 우주의 중심을 돌고 있고, 그러니까 막 사실은 엄청 어지럽게 뭐 볼텍스 운동이라고 하죠. 그렇게 다 빙빙 돌고 있어요.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니까 물이 저쪽에서 흘러나오는 걸 가만히 물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 보니까 산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풍경이야, 동산 수상행이. 근데 왜 부처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했는데 동산이 물 위로 간다 그랬겠느냐고요. 이거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던졌을 때 제자의 마음은 의심으로 돌아가고 생각의 길은 뚝 끊어져 버리고 얼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게 다 한의 움직임이로구나, 한의 모습이로구나.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이 얼이 정신없이 뭘 생각하고 꿍꿍이를 꾸미고 욕심내고 뭘 또 막 싫어하고 붙들고 막 싸우고 하던 그 어리석은 꿈속에 실랑이가 다 끝나버리게 되죠. 자,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을지라도 새로운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수시작주하려면은 내가 그 불쌍한 중생의 얼로 이렇게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빨리 이렇게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묻는 것만이 길이에요. 그렇게 해가 보자고요.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해가다 보면 내가 칠 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쳐보라고 하니까 쳐보고 하다 보면 이제 북 잘 치게 되듯이. 그리고 북을 잘 치는 경지는 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북을 엄청 잘 친다고 해도 더 잘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 잘 치는 사람도 더 계속 쳐가면 더 잘 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가없는 도의 세계로
흥미진진하게 정말 신나게 그렇게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리랑 스리랑 자, 다 같이 3번 불러보자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 하님의 아리라리랑 우리 허리허리에 스리스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 하님의 아리아리랑 우리 허리허리에 스리스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 하님의 아리아리랑 우리 허리허리에 스리스리랑